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적 유일신론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는 삼위일체이면서도 유일신론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 형이상학적인 무감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규제하는 도덕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표시인 축제법을 통해서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이 사상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수반된 윤리적인 타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내용들에는 또 종말론적 희망이 있습니다. 설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난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 이해에 있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전 철학은요, 완전한 존재는 변화를 겪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는 열등한 것으로의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전 철학은 이 완전한 존재는 절대 변화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 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의 이 메시아적 희망은 민족적이고 군사적이며 그리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이며 종말론적인 구원의 개념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내용들에는 또 십자가의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궁극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시작, 절정, 그리고 종말을 전제로 하는 이 선 모양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관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원 모양, 다시 말해서 순환적 역사관에 비해 역사는 계속 진보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생이 있고 후세가 있는 역사는 돌고 돈다는 이 원 모양의 역사관하고 달리 모든 것이 한 번이다, 1차적이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정점에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연도를 표시할 때도 기원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마르틴 루터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지성, 도덕,
명망에 기초한 모든 인간의 자신감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성취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거기에 계시지 않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경험 이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고난일의 낙담과 절망은 순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 처절한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절규를 듣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십자가의 반대면에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판단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노출해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는 외적인 증명을 거부하며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 확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만이 진리를 믿고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에 따르면 십자가는 칭의의 사건으로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환은 붙잡은 신앙으로서 그리스도를 성도와 연합시키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이 속성들의 놀라운 교환이 발생합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의 실존은 항상 의인이면서도 또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실제적으로가 아니라 희망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다음으로 율법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양심을 정죄하며 심판하고 질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기능들은 모두 성도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인간들 사이에도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의는 평화를 가능케 했으며 화해는 연합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과 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십자가가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궁극적인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미래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종말론적으로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완전한 의의 상태를 대망하는 이 도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실존은 루터에 따르면 항상 의인이면서도 항상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인 에이전트인 교회도 실존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순간까지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섞인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사건에 대해서 루터는 성화는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와 신앙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회개와 신앙을 통해 회심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평화와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는 순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요, 태도를 바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이제 성도는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응답에 기인하는 것입니다.